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다 아시는 말씀이고 다 암기하는 말씀이죠.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우리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오늘 전할 제목은 영생을 얻은 자만 창조된 자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생을 얻은 자만 창조된 자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다.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먼저 어저께 저녁에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셨는데 제가 바로 받지를 못했어요. 왜? 진동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바로 받지를 못하고 조금 늦게 받아보고서 바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목사님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우리가 이제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는 영생이란 무엇인가. 지지난주도 우리 목사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과연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한 이 영생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영생에 대해서 우리 한번 주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쉽게 알 수 있는 용어. 6번에 나와 있죠.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영생이란 창조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영생이라고 한다. 참고 천사도 영원히 살지만 비조되었기 때문에 영생이라고 하지 않고 사람도 영원히 살지만 비조되었기 때문에 영생이라고 하지 않는다. 창조되지 않은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영생이라고 한다. 이 주부의 정의로 영생의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영생을 얻는 이야기예요. 성경 전체가.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죄를 사해 주시고 죄를 멸해 주시기 오셨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를 주어서 예수를 만드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이 자세히 나와 있죠. 창조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로마서 8장 19절인가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주부에서 보니까 영생은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창조되지 않은 한 분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영생이라고 한다. 그럼 성경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영생이 무엇인가? 우리 요한복음 6장 53절 보겠습니다.
53절 54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여기 두 절 말씀을 보니까 영생이 생명이다. 생명이 영생이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내 가족에게 전도를 하거나 내 아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요즘에는 성경적으로 이렇게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증거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상대방이 질문을 할 때 성경적으로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그들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안다 하지 말고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은 여호와의 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어떻게 하라? 자세히 읽어봐라. 자세하게.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영생이 생명이다, 생명이 영생이라는 말씀을 다른 한 구절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영생이 뭐다? 생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 여기서는 예수가 영생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우리가 영생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증거하고 있는가,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다 피셨죠? 자,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영생이 누구라고요? 여기 누구라고 나와 있어요? 영생이 예수다. 한 절에서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기록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영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구약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33절 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서 보면은 여호와가 영생이시다 기록이 되어 있죠. 예.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뭐 믿어라 아무리 권해도 안 믿습니다. 저도 우리 신학교 동기생에게 책도 주고 전도도 했는데 도대체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저보고 나오라고 전도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근데 이분이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믿고 있어요. 교회에서. 그러면서 성령님이 맞습니까? 성령님이라고 할 때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얘기예요. 아타나시오스 44개의 신조에 대해서 완전히 잡혀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면은 조금 이렇게 좀 통하는데 결국에 가서는 아니올시다예요. 그래서 몇 번 이제 그 신학교 동기생이 지금 보험을 하고 있어요. 보험을. 근데 저에게 이제 보험을 좀 들게 하려고 몇 번 만나고 그랬는데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이제 이 복음,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제가 전했는데, 전할 때는 또 가만히 듣고 있어요. 잘 듣고 있어. 그래서 나는 또 잘 이제 받을 것이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결국에 가서는 돌아서는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오시오. 근데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저 인천도 한 친구가 있는데 이제 그 친구한테 똑같이 전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영체로 계시느냐. 자, 우리가 영이라고 할 때는 뭐예요? 우리가 주보에 나와 있죠. 영. 주보 한번 보겠습니다. 영의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영이란 영체로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으며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존재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영이 영체다. 이거 빅뉴스였었어요. 저한테는 그때 엄청나게 크게 다가왔어요. 제가 이 복음 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영체가 있다고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어요. 여기 와서 제가 주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복음이 뭔지, 죄사함이 뭔지, 부활이 뭔지, 구원이 뭔지 도대체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이 복음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씩 제가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의 저서를 통해서. 저는 우리 목사님이 해를 입은 한 여자라는 것을 정확히 믿어요. 정확히 믿어요. 1.1핵도 저에게는 의심이라는 게 없어요. 왜? 제가 이 복음을 받고 나서부터 내 속에 있는 죄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을 저는 봤거든요. 저는 믿거든요. 세상에서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하고 성경을 수십 독 읽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죄가 사라졌습니까? 안 사라졌어요. 근데 이 복음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제 속에 있는 죄를 처리하기를 시작했어요. 죄가 사라지더라고요. 믿고 그 말씀 따라서 순종했더니 실제적으로 죄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우리 목사님이, 주정철 목사님, 해를 입은 한 여자냐? 저는
10권의 저서를 통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어요. 성경, 그래서 저는 이게 목사님이 저서하신 이 10권의 책을 저는 제 나름대로 제2의 성경이다. 제2의 성경. 성경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인가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겸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목사님 말씀하셨죠, 우리 목사님께서. 이 책을 쓰실 때 광주에서 서울까지 뭐가 나란히 서 있다고요? 글이 하나님의 말씀에 쭉 써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기록만 하셨다고 그랬어요. 기록만. 그럼 누가 저자예요? 하나님이 저자예요. 물론 사람 편에서 보면은 우리 목사님이 이 책 10권의 저자예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 하나님이 저자고 우리 목사님은 글쓰니, 글을 옮기니,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10권의 저서 속에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태초의 말씀, 사람을 하나님 만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뭐 다른 거 들어가 있습니까? 10권의 저서 속에? 아니죠. 10권의 저서를 통해서 저는 목사님께서 정말로 이 시대에 해를 입은 한 여자다. 이 시대의 최초의 선지자다. 주 예수시다. 우리가 목사님 앞에서 나와서 설교하실 때 목사님이야말로 정말로 살아있는 예수, 우리 앞에 나타난 예수, 그분이 바로 주종철 목사님이다. 근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요, 말씀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를 않아요. 저도 열심히 말씀을 보고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믿고 초창기에는 많이 했지만은 그 당시만 해도 죄가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왜? 목사님이 정확하게 이 시대의 최초의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시다. 근데 그거를 제가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지금처럼 확실하게 분명하게 믿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 여기서 증거되는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성경적으로 증거하시니까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 박순희 목사님이 증거를 해주셨어요. 정확하게 우리 주종철 목사님이 누구다? 해를 입은 한 여자다. 3개월 동안, 3개월이라고 했나요? 3주 동안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몸은 묶여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생명, 영혼은 우리 주님과 3주 동안 데이트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데이트하면서 누구랑? 예수님의 손을 잡고 여행도 다니고 전도도 하고 3일 동안에 한 일이 그거예요. 그런데 3주 동안. 근데 마지막에 또 보고 싶어서 3주 동안 데이트했던 그분이 얼굴이 너무 보고 싶어서 돌아봤더니 그분이 누구다? 주종철 목사님. 얼마나 정확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부정하려고 해야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이 주종철 목사님에 대해서 이분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내가 믿지 않으면 말씀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잘 믿어요. 열심히 믿습니다. 말씀도 듣고 연구도 하고 묵상도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죄가 사라지던가요? 기쁨만 있던가요?
그것만 있던가요?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우리 주정철 목사님 만난 건 엄청난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제가 이 복음 받기 전에 감리교단에서 제가 이제 전도사 생활 집사 시절부터 목사가 되기까지 우리 이제 감리교재단에서 제가 이제 일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 동기가 있습니다. 저는 신학을 할 생각을 꿈에조차 안 했어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녀서 장로까지만 되자.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신앙을 시작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너는 신학을 해야 된다. 저는 못합니다. 해라. 못합니다. 저는 장로까지만입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야, 너가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고 나중에 개척을 하면은 내가 개척해 주마. 그 소리를 듣고 제가 금방 예스 했을까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안 했어요. 얼마나 끈질긴지 저희 집에 와서 교인들 데리고 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작전 기도하는 거예요. 몇 개월 동안을. 그래서 결국은 제가 그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기를 시작해서 제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제가 그 당시에는 참 그 목사님이 왜 이렇게 미운지 몰랐어요. 개척할 때요, 돈 한 푼 안 주고 내쫓았어요. 돈 한 푼 안 주고 저 그냥 벌거숭이로 나왔습니다. 그러니 그 목사님이 사랑스럽겠어요? 미웠겠어요? 아니, 발로 비비고 그냥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가 돼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은 그 목사님에게 감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왠지 고맙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아니었다면 제가 여기 와 있을 이유도 없고 우리 주정철 목사님을 만나 제가 예수로 거듭나지도 못했을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제 카톡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은 얼굴이요 완전 마귀예요. 완전히 그렇게 마귀의 인상일 수가 없어요. 얼굴을 보면은. 근데 그 목사님이 나를 그렇게 못 살게 굴었거든요.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왜? 우리 그 목사님은 감리교단에서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게 입신의 달인. 감리교단에서 이 목사님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감독 총회장들하고 같이 부흥사역을 했으니까 엄청나게 그냥 권세가 말도 못해요. 그래서 이분은 딱 부흥에 나가면은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부대가 있어요. 부대 딱. 그래서 앞에 딱 세워놓고 찬송 딱 1절 부르면은 다 쓰러져 버려요. 그게 아주 훈련이 잘 돼 있어. 근데 저도 이제 같이 부목사로 일하니까 저도 쓰러져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이제 교회 식구들 웬만하면 다 쓰러지거든요. 근데 저는 쓰러졌을까 안 쓰러졌을까요? 정신만 말똥말똥 하더라고요. 정신만 말똥말똥. 왜? 내가 아직 뭐 이렇게 좀 부족했나 보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미움을 더 받았어요. 부목사라는 놈이 남들은 다 쓰러지는데 평신도는 막 와르륵 쓰러지는데 저건 안 쓰러지거든. 저놈은 안 쓰러지거든. 그래가지고 결국은 제가 빈털터리로 나와가지고 이제 다시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누군가 알지 못하니까 예수가 누구신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보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 주보에 보면 예수님을 바로하는 신앙고백,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오죠. 거기 보면은 세 번째 줄에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전체가 다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어 마리아의 뱃속에서 사람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곧 아들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성령이십니다. 이분이 누구라고요? 이분이 예수. 빌립보서 2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저와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여기까지만요. 그는 근본 누구다? 하나님의 본체다. 하나님의 본체다. 본체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셨어요. 그 위에 육체를 입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는 아들 예수고 그 안에 형체는 아버지, 그 안에 생명은 성령. 이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은 한 분이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포함된 한 분으로서 그로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4절 그 유명한 말씀, 많은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면 죄 가운데서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이 누구로요? 저는 이제 그에 대해서 지금 짤막하게 하면 두 줄로 설명을 하자면은, 제가 이제 이 복음을 받고 나면서부터 이제 그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생각해오는 그는 누구냐? 그라고 할 때 하나 안에서 둘 이상의 존재를 지칭할 때 그라고 한다. 그리고 또 정확하게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포함된 분이 그다. 제가 이제 잘못 증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이제 그 68조 신조에 보면은 12번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2번에) 보면은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포함한 분을 지칭합니다. 이렇게 12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번에 보니까 한 분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일하실 때 그로써 일하십니다. 이제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길어요. 이게 복잡해요. 처음에는 잘 그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전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좀 간단하게 아주 줄여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라고 할 때는 하나 안에서 둘 이상의 존재를 지칭할 때를 그라고 한다. 그는 누구냐? 하나님으로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포함된 분을 그라고 한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일하신다. 그로서 일하신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쭉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좀 많이 좀 풀리고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로서 일하신다. 마리아의 뱃속에서 잉태되는 순간, 그 순간부터 영원까지 아버지와 아들은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다. 한 번도. 그것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또 이제 봐야 되죠. 요한복음 8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도 이제 잠깐 언급했죠. (8장) 보면은 우리 24절 보면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25절.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27절.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아버지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은 분명히 구분이에요. 구별이 아니거든요. 왜 예수님이 아버지냐? 그로서 아버지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로서 아들. 그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로서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 목사님께서 명언을 하나 남겨주셨죠. 저는 그 말씀이 참 기억에 굉장히 뿌리 깊게 남는데, 그라고 할 때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아닌 여호와가 누구다? 그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여호와가 아닌데 또 여호와야. 왜? 예수 안에 누가 계시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하나로 계시니까.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아버지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어요. 예수 안에 아버지가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로. 근데 저도 이 복음 받기 전에 그에 대해서 전혀 깜깜했어요. 깜깜. 가르쳐 주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와서 저는 모든 걸 다 배웠어요. 성경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 복음 받기 전에는 성경의 의문투성이었거든요.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도대체 설명해 주시는 분이 없어요. 신학교 교수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기 와서 우리 주목사님을 만나고부터 정확하게, 하나님은 몇 분이시다? 한 분. 한 분 하니까 생각을 하는 제 친구 있잖아요. 김사명이.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 친구를 참 너무나 안타까워서 전화를 했어요. 좀 어떻게 좀 돌이킬 수 있을까 해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만나기로 했어요. 만나기로 했는데 며칠 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나 당신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자기 너무 바쁘대요. 근데 왜 바쁘냐? 내가 또 물었죠. 물어야 되니까. 알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그 김삼현 목사 부부가 청소 일을 하고 다닌대요. 청소. 그래서 청소하는 일을 하러 다니는데 너무 바쁘대요. 시간이 없대요. 그래서 당신을 만날 시간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참 제 마음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저를 여기다 데려놓고 자기는 떠났거든요. 근데 떠날 때도 저에게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나 이렇게 해서 떠난다. 근데 제가 보니까 떠날 이유가 하나도 안 돼. 안 죽었으니까. 내가 안 죽었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우리 인광희 목사님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인광희 목사님 거의 20년 가까이를 인광희 목사님처럼 이렇게 많이 찔림을 받으신 분이 어디 있어요? 저는 대표적인 우리 인광희 목사님이라 생각하네요. 보면서 저는 이 목사님 보면서 가끔가다 저는 감동을 받아요. 저렇게 목사님으로부터 찔림을 받았는데도 같은 모욕을 당하고
같은 말씀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오히려 더 아름다우시잖아요 지금. 이 목사님 얼마나 멋있어요. 예.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번 보셔야 돼요. 여기에 그냥 거저 다니는 거 아니거든요. 뭔가 있으니까 다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친구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다 지금 결길로 갔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로써 일하신다. 그로써.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 뒷장에 있죠. 다시 한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21장 17장 21절 22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에베소서 4장 6절 이하에 보면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다. 하나님 몇 분이에요? 저는 이제 김상현 목사가 꼭 만나면 일체이신 하나님 거기까지만 해요. 거기까지요. 삼위일체인지 일위일체인지 분명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때부터 좀 심상했어요. 수상했어요. 좀 친구가. 이 친구가 지금 왜 아니 말을 할 때마다 꼭 일체이신 하나님이에요. 설교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속에 하나님이 없구나.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떠나는데 우리가 우리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나이시다. 신명기 6장 5절. 거기에 그 말씀을 우리가 그냥 내가 알아.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어저께도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죠. 여기서 증거되는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살아있는 말씀. 우리의 지식을 쌓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을 쌓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관념적으로 믿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여기는 우리가 예수되는 장소예요. 예수되는 장소. 첫사람 아담이 주 예수로 존재가 바뀌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목사님이 정말로 우리 고영철 목사님 말씀하시죠. 주 목사님과 당신을 비교할 때 주 목사님은 태양이면 나는 누구다? 누구다? 반딧불이다. 저 너무 공감해요. 저는 그보다 더 커요.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크게 보이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을 알지 못하니까 광주에 오늘 이번에 그 사건도 일어난 것 같아요. 목사님이 예수시라는 것을 이 시대에 예수시라는 사실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대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와 있는데 제자들 앞에 나타난 그 예수님이 초림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나타났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반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그런데 해를 입은 한 여자신 미석 주종철 목사님이 그렇게 안 믿어지니까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가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요즘에 깨닫는 것이 뭐냐면은 목사님이 누구신가? 목사님이 정말로 저분이 누구신가? 좀 더 가까이 가서 보자. 좀 더 깊이 들어보자.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왜? 나도 우리 목사님처럼 돼야 되니까. 목사님처럼 돼야 삼층천 갈 거 아닙니까? 저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죠. 저 삼층천 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기 뭐 들러리스러운 거 아니거든요, 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여전히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그거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들. 정말 그렇더라고요. 하루를 다녀도 오늘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이 시간 목사님께서 다녀서 말씀 주실 때에 내가 무엇을 얻어가지고 갈 것인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런 자세로 여러분들이 말씀에 임한다면은 여러분들 다 삼층장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보장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가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불과 여왕못이에요. 계시록 20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스스로 알아야 돼요. 뭐로?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으로 제발 죽어라. 믿음으로. 너희의 상식과 아는 것으로 죽지 말고 믿음으로 죽어라. 성경 말씀은요, 믿음으로 하나님 아들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갈라디아서 3장 26절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에 보니까 19절인가요? 17절인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10절 11절 보면 뭐예요? 우리 몸에서, 우리의 육체에서 누가 나타나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우리 육체에서. 이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누가 계시다?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그가 골로새서 3장 3절 4절 나오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나타나리라. 이 소망 바라보세요. 이 소망.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을. 자,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안다고 그랬어요? 모른다고 그랬어요? 안다고 그랬어요. 뭐로 알아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은 실상이에요. 실제, 현재,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제거든요. 실상이거든요. 믿음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20절에도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뭐로 옮겨요? 믿음으로 옮기잖아요. 믿음으로. 믿음 없이는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요한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 요한일서 4장 3장 24절. 3장 24절. 제가 잘못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자, 시작.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누가 알아요? 우리가 알아요. 누가 계신 것을? 그가 계신 것을. 그가 계신 것을. 여러분들 각자가 아시는 거예요. 뭐로? 믿음으로. 자, 4장 13절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그가 다 알려주셔요. 왜? 너는 누구다? 내가 바로 주 예수다. 내 아들 주 예수다. 내 아들 주 예수다. 이거를 누가 알려줘요? 성령이 알려주셔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시지만 성령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안에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누가? 성령이. 그 성령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나오죠.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을 받으면 선물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성령. 성령 주실 때 우리에게 어떠한 요구를 요구하신 적 하나도 없어요.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분은 거저 주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가 안 되면은요, 나는 여전히 첫사람 아니다. 내가 예수가 되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고 죄사함 받는 것이고 부활한 것이고 영생 받는 것이고 주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두서없이 전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영생은 누구다? 영생은 예수다. 예수가 영생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서 말씀한 것들이 예수를 얻은 자, 영생을 얻은 자가 창조된 자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다. 저는 이게 제목을 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요. 잠깐 이제 제 집사람 얘기를 하면은, 제 집사람이 요즘에 이제 하고 만난 지가 거의 한참 됐어요. 비대면도 안 돼요. 만날 수가 없어요. 보고 싶으면 영상으로 통화해서 거기서 일하시는 분을 통해서 제가 이제 아내의 얼굴을 봅니다. 근데 이미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집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앞에 서는 자체가 참 부끄러워요. 왜? 아내 한 명 지켜주지 못한 내가 여러분 앞에 선다는 자체가 참 전에는 상당히 힘들었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그것을 내가 이겨야겠더라고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지금은 내 남편 대신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요. 그리스도가 내 남편이 되니까 나는 자동적으로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아내. 그분과 교통할 때 모든 것이 잊어져요.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고 감사가 오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요즘 우리 주님과 좀 이렇게 우리 박순희 목사님은 직접 보고 이제 데이트를 하셨지만은 저는 그냥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이게 주님과 데이트를 가끔 합니다. 가끔 하는 게 아니라 좀 자주 해요. 그럴 때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잃었던 그런 자존감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저는 다시 회복하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좋구나, 내가 주 예수가 된 것이 이렇게 행복한구나. 저는 참 행복해요. 여자분들이 가장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죠? 여자분들이 가장 행복하는 순간이 어느 순간이라고 그랬어요? 아기 젖먹일 때. 왜? 내 속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은 우리 아내가
우리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만삭이 된 그 몸을 이렇게 이렇게 더듬을 때, 이렇게 또 만질 때, 그것을 볼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어요. 아, 이 안에 내 생명이 있구나. 우리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품고 계시잖아요. 아, 얼마나 기쁘실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사실을.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영생에 대해서, 아, 영생이 예수고 예수가 영생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먹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를 먹어야만 내가 예수로서의 내 몸에서, 내 육체에서 예수의 생명을 나타낼 수가 있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간절히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두서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불필요한 말씀 깨끗이 지워주시고 필요한 말씀을 듣는 자들 속에 기록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무지한 자뿐입니다. 그런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살려주셔서 아들 삼아주시고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그 낙원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욱더 당신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이상열 목사가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